때는 이 장면은 언제 나타나는 거냐면 예수님 재림 전에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6개인은 7년 환란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받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 이 6개인이 떼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6개의 인까지만 나오고, 근데 7가지는 7가지잖아요. 7가지인데 이 7번째 인되는 것은 8장부터 시작이죠. 7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14만 4천 명하고 공중 혼인잔치가 여기서 나오죠. 근데 추가 들림 사건이 7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7개 인은요, 8장 2절부터 11장 19절 마지막 절까지, 거기는 3년 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11장 이제 12장부터는 14장까지는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 15장 1절부터 18장 24절 끝까지 후 3년 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7개의 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계시록 6장은 언제 썼냐면 주 95년에 썼어요. 그 요한을 통해서 95년에 썼는데, 이 말씀은 그 AD 30년, 주 30년에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말씀하고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다른 것은 뭐냐면, 그 우리가 읽다가 보면 요한계시록 6장은 이 색깔이 나와요. 처음에는 흰말 탄자에서 흰 색깔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 색깔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용만 얘기를 하시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일이 뭐냐면, 우리 금방 읽었던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여기서 보는, 제가 다시 읽으면,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7개 중에 하나를 떼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물에서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흰말 탄 자가 여기 등장합니다.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말은 들나귀를 얘기해요. 이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여기서는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들나귀는 이스마엘을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들나귀는 뭐냐면 주인이 없는 낙이에요. 주인이 없는 낙이고, 주인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을, 주인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들나귀라고 얘기하지 않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들나귀의 특징이 뭐냐?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을 들나귀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아들로 주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르게 성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 또 디자인을 해 놓으신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신발 탄다고 그러면 예수님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내용을 보지 않고 그냥 신발. 근데 이유가 있어요. 계시록 19장 11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19장 11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탈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예,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백마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심판을 타고 오신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계시록 6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시는 흰말 탄 자는 다시에서 누굴까요? 적그리스도예요. 예, 여기서 적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가짜 그리스도가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이기고 또 이긴다는 거, 자꾸 이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파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멸관을 가지고 쓰고 있고요. 자꾸 나가서 이긴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이 사람의 가르침이 전 세계에 강력하게 퍼질 것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종교다원주의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종교다원주의를 예언했으니까 오늘날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자, 20세기에 들어가가지고 종교다원주의가요, 이제 옛날하고 틀리게 많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또 틀려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1962년부터 1965년까지. 그 3년 동안 로마 카톨릭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결정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WCC가 이제 동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물론 이게 1962년부터 65년까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때 바로 이게 뭐 막 결정이 되긴 했지만 막 번지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니까 가까이 올수록 이것이 누룩과 같이 이제 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유튜브에 보면 누룩을 또 좋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 누룩과 같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한테 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적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이 말씀을 이제 주후 95년에 그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65년 전인 주후 30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5절 그리고 23절부터 28절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한번 적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 많은 사람이 미혹할 때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구원자야, 구원되라고 말을 하면서 미혹하는 일이 있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해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두 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 같이 인자의 이름으로 그러하리라. 주범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입니다. 서편에서 번쩍이 있는 것 같이 이게 뭐예요? 8장 1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수십 명이라는 겁니다. 이러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 우리 같으면 미혹이 안 당할 것 같은데 미혹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둘째는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흰말은 뭐예요?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흰말은. 자, 두 번째는요 6장 3절부터 4절의 계시록. 자, 우리 같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요 손으로 이렇게 찍고 계세요. 찍고 계시고 그리고 6장하고 24장은 번갈아서 볼 겁니다. 자, 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뭘 것 같습니까? 칼 얘기가 나왔어요. 화평이 없다고 그랬어요.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붉은 말 탄자, 전쟁을 여기서 의미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6절에서 7절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 지진이 있으리니. 예수님께서 AD 30년에 전쟁이 여기저기에서 민족과 민족끼리 나라가 나라끼리
많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쟁은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계속 전쟁이 있어요. 그런 전쟁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 일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때는 그런 일이 더 있고, 자, 세계 3차 대전이 예수님이 이제 공중 대립하기 전에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시할 나라가 어디냐? 이스라엘과 아랍과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아랍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전쟁은 이 3차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년 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도 똑같이 일어나는데 그게 제4차 전쟁입니다. 그때도 똑같이 러시아를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치는 역사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붉은 말, 붉은 건 뭐예요? 피를 상징하죠. 예.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쉽게 전쟁은 피는 붉어. 그러면 전쟁이다. 이런 것처럼 이게 붉은 말은 둘째는 전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인입니다. 자, 이게 세 번째 인은 뭐냐면 계시록 6장 5절부터 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 대. 이게 얼만큼의 저기는지는 얼마큼의 가치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얘기를 들어봐도 아, 이게 뭔가 엄청 비싼 일이 있구나 이런 얘기겠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검은 말은 기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근을.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기근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몇 년 전만 해도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윤리저수지 3기 저수지 바닥이 물이 굉장히 없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저 초평저수지 이 근래에서 제일 큰 저수지예요. 제일 큰 저수지인데 거기에 진짜 바닥에 물이 없었어요. 그 정도가 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매년마다 사막이요 엄청난 면적이 사막으로 변해요. 사막화가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기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살고 있죠. 먹을 게 남아들고 있죠. 근데 이 기근 때문에 특히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는 기근 때문에 죽어져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심하겠죠.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아까 읽은 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넷째 인이 뭐냐? 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인을 있을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여기 색깔이 나오는데 무슨 색깔입니까? 검은색. 청황색. 네, 청황색인데 우리나라는 이 청황색을 표현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마다 표현이 색깔을 약간 좀 틀리게 하는 부분이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크로로스라고 해요. 이 크로로스가 무슨 색깔이냐? 그린 색깔. 그린 색깔인데 다크 그린 색깔이에요. 어두운 그린 색깔. 이게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색깔인데 이 청황색이라고 하면 무슨 색이에요? 청색, 황색. 그렇죠. 청색하고 황색인데 그 황색을 우리는 옐로우라고 얘기하고 황색은 블루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청색과 황색을 섞으면 녹색, 찐녹색. 그렇죠. 그린 색깔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로스가 청황색인데 그 청황색이 청색과 황색을 합치니까 이 그린 색깔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이제 녹색이나 그린 색깔이라고 우리가 더 쉽게 알았을 텐데 만약 그렇게 못했어도 청황색이라고 하더라도 색의 조화를 보면 배합된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8절에서요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가졌다고 얘기했어요. 땅의 4분의 1은요 답을 말씀드리면 이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슬람 교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그 8절에 보니까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러니까 사망인이 음부가 이렇게 이어졌는데 원어에는요 사망인이 콤마 음부가 다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은 뭐냐?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대문자로 이제 죽음을 얘기하는 거 대문자로 써 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이슬람 종교의 이름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슬람 종교를 믿으면 죽음 구원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성경에는 사망인이 음부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the death and hell, end가 들어가요. hell, 콤마하고 end. 예. 이것을 직역하면 뭐냐면 이슬람 종교는 사망으로 이끄는 종교인데 지옥이 뒤따른다. 사망이니까 음부니까 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는 사망인데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즉 다시 얘기하면 이슬람 종교는 구원이 없고 지옥에 가는 종교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보면 8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한다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인의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하고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이 그들은 누굴까요? 이 그들은요 사람이 아니라 사망과 음부예요. 사망. 왜냐 그 앞에 것들 수식하는 거예요. 네, 그들을 이제 사망과 음부를 얘기하는데 사망과 음부는 다시 아까 뭐라고 했죠? 이슬람적이에요. 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에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하여금 땅의 4분의 1을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땅의 짐승이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여기서 뭔지 모르지만 계시록 1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온다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잖아요. 네. 땅에서 짐승들이 올라오고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이제 참고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가 자기네들에게 속해 있는 땅의 4분의 1의 추종자들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 4분의 1이 뭐냐면요.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 자기네들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4분의 1이. 그러니까 넷째 일에 관한 그 말씀은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이슬람에 대해서 말씀 없는데 청원성 말 때문에 이제 신학자들이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에 와가지고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4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흰색 있었죠. 그 다음에 붉은색 전쟁이 있었죠. 검은 말 있었죠. 기근이 있었죠. 청원색 말, 이슬람교도 그 얘기가 있었죠. 이것이 다 뭐냐면 이슬람하고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슬람 나라 국가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의 국기들이 이 4가지 색깔로 초화가 되어 있어요. 물론 4가지 색깔이 꼭 있는 건 아니지만 그 4가지 색 중에 하나가 있든지 2개가 있든지 4개가 다 있든지 이제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슬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라크. 이슬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왜 사우디아라비아냐? 이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마호메트의 고향이 이슬람이에요. 지금도 메카에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를 순례를 하러 간다는 겁니다. 예. 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는요, 그린 색깔하고 백색, 화이트 색깔이에요. 그 이라크는 검정 색깔, 그리고 녹색깔, 흰색, 그리고 붉은색. 이란은 붉은색, 흰색, 그린 색깔. 그리고 요르단은 그린, 흰색, 붉은색, 검정색 다 들었어요. 쿠웨이트는 다 들었어요. 그린, 흰색, 검정, 붉은색. 리비아는 그린색.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나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지금 얘기한 모든 나라들이 다 어떤 나라들이에요? 이슬람교도 나라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교도들이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국기 안에는 이 4가지 색이 조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색깔은 없고, 예. 그래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인터넷에 딱 쳐보면 인구가요.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75. 예? 전 세계 인구가요. 약 79억 정도 돼요. 78억 7천 몇만 정도 되더라고요. 예. 어저께 왔을까 오늘은 모르겠지 제가. 근데 거의 80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죠. 근데 힌두교와 이슬람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이
지금 현재 3분의 1이에요. 카톨릭까지 다 합쳐서. 그래서 약 26억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슬람 인구가 약 5분의 1 정도 돼요. 그래서 15억에서 16억 정도 돼요. 자, 근데 80억을 기준으로 해서 4분의 1이 되면 몇 억이에요? 20억. 20억이 돼요. 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힌두교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자, 기독교에서는 일부 다처제입니까? 일부 일처제입니까? 일부 일처제. 일부 일처제인데 거기다가 지금 옛날에는 둘이 결혼해가지고 7, 8 낳았었어요. 지금은 둘이 결혼해가지고 둘라든지 하나를 낳아요. 지금은 나이가 먹었는데도 결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만 봐도 옛날에 우리 엄마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았으니까 자녀들이 그때는 우리 한국 땅에 기독교가 왕성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지금은 기독교인을 믿고 있는 부모들이 자식을 안 낳아. 그러니까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슬람 교도들은 부인을 몇 명까지 둘 수가 있어요? 4명까지 둘 수 있어요. 4명? 네. 틀릴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4명까지 낳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기를 그냥 많이 낳아요. 그러니까 인구가요,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요. 우리는 둘이서 결혼해가지고 둘 낳고 하나 낳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넷을 낳고, 그러니까 넷 중에서 한 명만 낳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둘째, 우리보다 4배 많아지는 거. 근데 기분 좋아가지고 2배가 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8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5억, 16억이 그 인구가 20억이 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대로 하면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4분의 1의 인구를 죽일 권세가 청황색인을 떼면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5번째 인 갈게요. 그럼 첫째는 종교다운주의, 2번째는 전쟁, 검은 말은, 3번째는 기근, 4번째는 이슬람이고, 예. 5번째는 뭘까요? 6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각각 그들에게 힘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주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수가 차기까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같죠? 예. 이방인. 여기서 얘기하는 순교자의 수입니다. 순교자의 수. 자, 이것은 이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이슬람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야 합니까? 라고 신원하는 목소리예요. 이게. 자, 우리는 지금 이 중동 지역에 살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우리나라 같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나라가 흔치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중동 지역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선교 비전을 가져도 중동 지역의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목숨을 내놓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은 피부를 못 느낀다는 거죠. 자, 11절에 보니까 순교자의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이슬람들이 더 많은 크리스천들을 죽이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보면은, 자, 순교를 당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순교를 안 당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당한 사람. 당한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왜냐? 순교를 당한 사람은요, 연료 상이니까. 천국에 올라가면 상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순교자는 앞자리 앉는다고 해요. 순교를 당한 사람.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기 높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순교했어요, 그 사람들.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 누가도 순교하고, 다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높게 되는 거야.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순교를 당할 때 두려워할 것은 하나도 없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 제가, 어떤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50몇 살인가 그러는데 이 사람은 아주 그냥 거기서 도산하고 소문이 났어요. 사형을 명받았어요, 이 사람.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무슨 죄를 졌냐면
저기 공무원을 퇴임하고 자기가 무슨 저기 뭘 하다가 돈을 이제 저기 뭐 돈을 잘못 써가지고 이제 돈 빌린 사람을 죽였겠죠. 근데 이 사람을 불태워서 죽였어요. 불태워서 죽이는 바람에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요 저기 교도소 앞에 안에서요 도사라고 소문이 났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웃어. 다 그냥 오케이 다 그냥 손해. 그리고 뭐가 예를 들어서 누가 영치금이라고 그러죠. 영치금을 주면 그 영치금을 가지고 다 나눠줘. 그러면서 또 이 사람 뭐 하냐면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 좋은 인간적으로도 종교를 잘 선택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벽만 보고요 눕지도 않고 옛날에 송천 스님인가도 그랬다면서 눕지도 않았다면서 몇 년 동안 안 눕는지 이렇게 앉아가지고 벽만 보고 돌을 닦는 거예요. 그랬던 자니까 누구나 다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형 집행 날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궁금한 거야. 이 도사가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 그 죽을 때는 사형 집행하러 간다고 그러지 않고요. 면회했다고 그러는데요. 어디 저기 사무실 가자고 그러고 이런데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알겠지. 근데 또박또박 걸어가지고 지하에서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요. 어떻게 올라오냐면 그 계단을 올라와야 된대요. 계단을 올라오는데 이 사람은 맥이 없어가지고 못 올라가서 저기 무술 저기 교도관들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올라가면 이 사람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질질 끌려가지고 왜 맥 없이 술 먹은 사람들 아무 걷지도 못해가지고 질질 끌려오는 거 있죠. 그렇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질문을 해요. 너의 이름이 뭐냐? 주소 어디야? 본적 어디야? 얘기했는데 본적 딱 얘기하려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전에 저기 뭐야 그 밧줄을 있는데 딱 앉는데 밧줄에 있는데 앉아가지고 완전히 혼이 나간 거였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름 대고 그다음에 주소 대고 본적 되려고 할 때 왜 그 주소라는 것처럼 앉아가지고 뭐라고 막 쭈글쭈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걸 덮었겠죠. 돌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뭘 했는지 아세요? 오줌을 잔뜩 쌌어. 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이요. 제가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그 체육 선생님이 태권도 그 관장이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물에 빠진 사람을 많이 구해줬대요. 그러면 빠진 사람 제일 부터 어떻게 하냐면 엉덩이부터 깐대요. 항문이 열려있으면 거의 죽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 저기하니까 오줌을 이제 따버리고 그래가지고 다 어떻게 하고 그러면 다시 안 살았는데 이걸 뒤집어 씌우니까요. 막 할 말이니까 막 욕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까지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대. 욕이 저런 욕도 있구나 그럴 정도로 대단한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사형 그냥 집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었어. 근데 너무나 웃기게요.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어. 그 사형수인데. 근데 이렇게 봐도 저 사람이 과연 저 천국에 갈까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자기가 또박또박 와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렇게 와가지고 정정당당 딱 앉으면서 이름 탁탁탁탁 대고 그래요. 너 무슨 점 이 사람은 당신은 무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을 딱 들더니 교도관님, 교도소장님 제가 다 됐습니다. 제가 그 뒤에 다 하셨습니다. 그거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고 지금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모든 제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가족분들한테 진짜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예수님 믿으세요. 도리어 그렇게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눈물 바다가 되는 거야, 도리어. 이 사람. 그리고 나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 보여.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이 사람이 죽음 앞에 딱 섰을 때는요. 그렇게 당당하고 할 말을 다 하고 벌써 갈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걸 누가 준비시켰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썬데이 크리스찬들도 있고 진짜 뭐 명목상 크리스찬들도 있고 진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늘나라만 바라보는 그런 크리스찬도 있지만 우리가 판단하기엔 그렇지만 막상 그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는요.
그가 주님 앞에 우리가 보기엔 신실하지 않은 것 같지만 주님의 끈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느냐, 우리도 만약에 순교의 자리에 있게 된다면 그 사형수가 그 사형을 집행당하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었던 것처럼,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스데반이가 돌을 맞았지만 그는 웃으면서 갔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갔어요. 자, 그건 무슨 뜻이에요? 고통을 못 느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요, 성령님이 우리가 순교하는 그 순간에 함께 하실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순교할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가 순교해야 될 자리에 순교자라고 선택하셨을 때, 순교의 자리에 갔을 때는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두려움을 걷어가지고 우리의 영을 열어서 주님이 우리를 친히 맞이할 준비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하늘나라 하늘 보좌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 바라볼 때 그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순교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높은 상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된다고 하는데 좁은 의미와 큰 의미가 있어요. 넓은 의미가 있어요. 좁은 의미는 뭐냐면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 좁은 의미로는. 근데 넓은 의미는 뭐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 예. 그러니까 어떤 건지는 확실히 몰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 그렇죠? 우리가 이거 가지고 말과 싸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그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이슬람 교도에 의해서 이 얘기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이 이슬람 교도에 의해서 죽는 것을 얘기하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다 주님의 기जा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태풍에 서리근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성의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지 않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가 하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너희에게 서리요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큰 지진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섯째 일은 뭐냐면요, 큰 지진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큰 지진 또는 자연재해. 지금 자연재해가 많이 나죠. 네. 얼마 전에만 해도 야구공만은 뭐라고 그러죠?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차가 깨지고 집이 망가지고 이런 일,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에서는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자, 여섯째 일을 떼실 때는요, 지진, 해일. 자, 우리가 방송을 보다 보면 지진이 일어났어요. 어디 바다에? 그건 뭘 얘기해요? 쓰나미 얘기하죠. 쓰나미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아니면 쓰나미를 대비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쓰나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이 토네이도나 아니면 허리케인 같은 이 회오리 바람이, 태풍이 없지만, 특히 우리가 가끔가다 그 매스컴을 보면 미국 같은데 거기에 토네이도나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집이 그냥 날아가고 차가 막 날아다니는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다 여기에 대해서 이 지진과 함께 이 자연재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를 보면 앞으로 종교다운 우리가 점점 더 강해질 것이고, 전쟁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더 심해질 것이고, 이슬람이 더 강해져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순교시킬 것이고, 그리고 기후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종교다운주의를 막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가 밀접해 있는 종교다운주의에 대해서 막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을 일이라고 이미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가원 중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가르쳐줘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제 이슬람을 살아가시는데 이슬람의 시작을 한번 볼게요. 자, 이슬람의 시작은 어디냐면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사라. 하갈이에요. 하갈. 네, 하갈이에요. 하갈은 어디 여자예요? 애굽 여자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어떻게 만나느냐? 창세기 10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기근의 때에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왕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그 전에 준 거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었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는 바람에 주기만 줬지 결국 사라도 자기 부인을 못 살았어요. 이때 보면 뭐라고 했어요? 노비를 줬다고 했어. 노비를 줄 때 그때 하갈을 사라한테 줬다. 이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주셔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누가 나올까요? 마호메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호메트가 주 570년부터 632년까지 살아요. 570년에 태어나가지고 632년에 죽어요. 이거 얼마 왔어? 62살 때 이렇게 못 살았어요. 만으로. 그리고 이 이슬람 종교는요, 610년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몇 살? 40살 때, 610년 되는 때에 이슬람 교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 7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리아산에 이슬람 성전이 지어지고요. 지금까지 그 성전이 있어요. 근데 이슬람 성전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모리아산, 거기에 지금 이슬람 성전이 있는 거예요. 예. 자, 계시록 6장에서 인을되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나는 많은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슬람은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계시록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네 가지 색깔의 말에 대해서 이슬람 종교라고 보는 시각이 이제 과거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이슬람 학자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이 부분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을 직접 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이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이 컨트롤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7,000년 역사 속에서 이제 6,000년이 지나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오실 신랑을 잘 준비하면서 맞이하는 그런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